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전진하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자녀된 권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의 삶이 잘못됐다, 지금 그 마음으로 살고 그러한 삶을 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을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오랜 동안 품고 또 품고 품으셨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괜찮아,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인데 아이 괜찮아, 그러면서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담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적하고 조롱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대담한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든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든 또 선교사님들이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때로는 별로 반갑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요, 그냥 성경의 책장을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마음의 찔림을 받는 대로 깨닫고 돌이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좋다 하면서 축복의 말씀은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든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것이든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저렇게 쌓아두면서도 나눌 줄을 몰라요. 지금 제 필요는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저의 형제 자매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듣고 지켜 행할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하는 말로 우리는 내어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내버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저버릴지라도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요. 긍휼하심이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뭐 괜찮아. 다음에 듣지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너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요, 또 받아 누리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니까, 자꾸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놀랄 일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환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해야 하는 그 말씀들인 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라는 것은 소리내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내어 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털을 뜯으며, 머리털을 뜯는다는 것은 옷을 찢는 행위보다도 더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통해야 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옷을 찢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찢는 것보다도 더 극심하게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 머리털을 뜯는 거예요. 굵은 배를 띠라. 여기서 굵은 배는 슬픔의 날에 입는 굵은 삼배옷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큰일을 당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주체할 수 없는 큰 애통함이 지금 나에게 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머리를 뜯고 굵은 배를 두르는 그 행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극도의 슬픔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거네. 이 정도면 우리가 죽고 없어지겠네. 그렇네. 그렇다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죽이실 거예요? 정말로요? 이 심정으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마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의 그 귀에 쟁쟁하게 들릴 정도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용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다시 받아주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제는 너희의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앞에 이제는 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고집샘을,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이나마 제가 제 고집을 꺾고요, 저의 죄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제가 자라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쓸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감사히 받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요, 용서하심이고요,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끊어버리지 못하셔. 당연히 버리지 못하시지.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가볍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마음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의 그 악한 것을 더 힘있게 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악한 것으로 들어 사용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내 사랑이 너희에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것으로 오는가를 너희가 경험함으로 내 앞에서 절대로 이제는 내 말을 업신여기거나 내 사랑을 경홀히 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악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환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업신여기거나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땅에 내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는 날이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은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 주시고 또 진노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리까지는 가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이 지금 씻어 주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긍휼히 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갖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래서 주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저에게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힘있게 세워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일,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